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미주 다니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직접 또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가정도 있습니다. 지난 모든 말씀이 참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가수 샨의 간증과 그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샤는요, 가수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졌고 기부 천사로 또 부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컴패션을 통하여서 4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명, 2명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0명의 아이를 계속 매달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누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더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샨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내를 만난 지 2000일 되는 날, 2000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 모든 남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것만 부끄럽게 한 게 아니라 그날 간증을 하면서 오늘 저는 아내를 만난 지 프로포즈 한 지 8,800 얼마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한 지 며칠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들 막 넘어갔습니다. 남자들이 너무 닭살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어머 이랬을 거야 아마. 어떻게 저런 걸 기억해. 그런데 2000일을 기념하면서 외식을 하면서 2000일 동안 가장 행복했던 5가지를 서로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나누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과 함께한 2000일의 시간 모두가 행복한 일이 많았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부를 기부천사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자기 나이 30세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프로포즈 때문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때 아마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콜링에 대한 헌신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 때문이었다. 내 평생 내가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자기가 프로포즈를 할 때 내가 평생 당신의 행복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닭살 남편으로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모두에게 이 프로포즈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시험만 그 프로포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프로포즈를 예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프로포즈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구석구석에 있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지난주에 제 메시지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 아닙니까? 이런 프로포즈에 우리 모두가 예스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제 거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44장에는요,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호칭이 좀 달라졌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시작.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른. 여기 보니까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었고 너를 지금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이렇게 부른다 하면서 여수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예수룬이라는 말을 그대로 음역을 했습니다. 발음대로 그냥 음역을 해서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특별한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애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연애할 때 그냥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우리가 주로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개 C, 무슨 C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러다가 프로포즈를 딱 받고 나서부터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대상이다 하고 나서부터는 또 호칭이 약간 달라집니다. 예, 뭐라고 달라집니까? 뭐 자기야라든지, 뭐 허니라든지, 우리 미국 사람들은 베이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호칭이 약간 더 친밀한 관계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에 야곱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을 야곱아라고 부를 때, 이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 애칭이라기보다 너 같은 야곱을 내가 불렀다, 네같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내가 불렀다라는 의미의 호칭입니다.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겨루어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이 어릴 때 아이들하고 가끔 씨름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하고. 우리가 제 아들도 함께 같이 태권도 처음에 배울 때 막 제가 태권도 같이 하다가 제가 아들한테 맞아가지고 넘어지고 뒹굴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맞아서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넘어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기뻐하잖아요. 저는 그런 호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너 자신을 정체성을 가져. 너는 강한 자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호칭을 주십니다. 여수룬,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올바른 자야. 여러분, 왜 이 호칭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호칭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세상의 우상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좀 올바르게 살아라.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바로 이 여수론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한 번 더, 이거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외우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입을 안 움직이는 분이 계셔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여수론이라는 의미는요, 칭의라는 의미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늘 죄악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수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앞부분에 22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오 이스라엘. 앞에 이런 말은 없지만 저는 그게 그 단어가 보여요. 오 이스라엘. 오 하나님의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뭘 예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우리의 몸 말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던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에 예스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만든 가짜 우상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크게요. 시작.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왜 70년 동안 노예생활 고통을 당합니까? 포로생활 고통을 당합니까? 과거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물론 이방 나라지만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냐면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 허망하고 무익한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당시에는 나무로 이런 우상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시작.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부었거다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목수가 나무를 잘라다가 가져와 가지고 잘라서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몸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나무 동강이가 또 하나 있길래 이걸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세워놓으니까 목수도 그걸 위해 앞에 기도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 앞에서 기도하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허망하다 무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뭔가 본질이 있는 것 같고 실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꽝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꽝. 문제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놔둬요. 하나님의 유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기, 내버려 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유기당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잖아요. fear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행위예요. 그럼 깨달아야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수르니 하나님이 지금 여수르니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바른 의로운 백성들아
어떻게 여전히 여기서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느냐. 예. 그러면서 그 나무 토막 올려놓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의존할 대상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찾지 못하면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잡아놓고 그 대상에 절하고 경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어디 뭐 뉴스에 강아지들이 모여가지고 신께 예배드렸다는 그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예. 동물들이 코끼리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신에게 절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동물들은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혼적인 요소는 있죠. 지정의, 제한적이지만 혼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모든 인간들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 영으로 나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천 개, 아니 수만 개의 종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어떤 존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연약하니까, 인간은. 그런데 그 존재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존재를 뭔가 형상으로 만들어서 찾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심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밑에 있을 때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어서 숭상합니까?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상하잖아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툭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든 신에다가 절해요. 그게 인간의 이 속에 있는 본성이에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싶어.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불뱀의 사람들이 다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달아다가 장대에 달아다가 메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노뱀을 바라봅니다.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퀴즈입니다. 노뱀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야 되잖아요. 예? 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고 목사님 손가락 이쁘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손이 이쁜 건 아니지만. 그럼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죠? 노뱀을 하나님이 달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노뱀을 보관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노뱀을 보관하고 사람들이 그 노뱀을 끄잡아내가지고 그 노뱀을 숭배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달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보이는 뭔가를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형상,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진,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요,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나 예수님은 참 귀한 분이시죠. 사진이, 근데 사진을 숭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면요, 우환이 사라지고 몸에 삶 가운데 좋은 것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해가지고 팔찌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그런 연예인들, 가수들 가운데서도 막 그 사탄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그런 가수들 공연하는 그 모습 보면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냥 이뻐서, 보기 좋아서, 그냥 좋을 것 같아서. 부적이에요, 부적.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옛날 오래전에. 아니,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책을 베고 자게 하는 거예요, 애한테. 머리 좀 좋아지라고. 성경책은 베고 자는 겁니까? 읽게 하는 겁니까? 성경책을 베고 자게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애가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부족입니까? 십자가가 부족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책이나 십자가가 우상이에요, 우상. 선교사들이 가장 기독교 복음 전파하기 가장 힘든 곳이 아프리카, 어느 아프리카 곳, 어떤 무슬림 지역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가장 힘든 곳은요, 선교하기 힘든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 일본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기독교 역사부터 오래됐습니다. 150년이 넘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화가 몇 프로나 하면요, 전체 파퓰레이션의 인구의 기독교가 몇 프로냐 하면요, 1%도 아니고 0.3%랍니다. 0.3%. 150년 동안 복음을 전거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일본에 지금 12만 개의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사 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각 집마다 다 신이 다 달라요. 다 형상화 시켜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신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 앞에 성공을 빌고 또 건강도 기원하고 또 아이 없는 사람은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배척했다고 하지만 지금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그 800만 개의 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뜻대로 안 되면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무언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어쩌면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자로서 철학자, 아주 역사에 영향을 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이웃이죠. 사람 사랑, 그리고 물질 사랑, 세상 사랑, 다른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사랑이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 사람 사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물질 사랑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사람이 올라가요, 물질이 올라가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향유하는 사랑, 프루이 사랑과 우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라틴 말인데, 사용하는 사랑과 향유하는 사랑. 향유하는 사랑은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사랑의 목적이에요. 이게 향유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티의 사랑, 이 우티의 사랑이 뭐냐면 이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이 존재를 사랑해. 그러나 사실 내가 이 존재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재벌집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벌집 아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벌집 아들과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내가 가질 부를 목적을 위해서, 가질 부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재벌집 아들을 사랑한다면 바로 우티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관없이, 재산과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향유하는 사랑, 프루이의 사랑이에요. 프루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유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아무리 그런 간증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유학 와가지고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면서 공짜로 나오는 그 캔디가 많아요. 그냥 아무나 학생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캔디가 있어서 제가 캔디를 주문해 넣어가지고 밤에 일 끝나고 오면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그 당시에 뭐 전부 다 5살, 3살, 뭐 1살 뭐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둘째 딸은 기저귀 차고 막 이렇게 뛰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밤 11시 올 애들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딱 들어가면 애들이 아빠 하면서 막 저한테 달려옵니다. 예. 데디 하고 달려오죠. 그러면 제가 막 허그를 해주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데디 하고 달려오면요, 내가 캔디 하고 애한테 줬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어요. 지나니까 제가 차 딱 파킹을 다 하고 몸이 피곤해서 피곤하지만 아이들 들어가서 아이들이 다 허그할 걸 생각하고 현관문을 탁 열고 아이들이 데디 하면 캔디 하면서 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탁 여는데 애들이 막 달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캔디! 데디는 없어 이제. 지금 애들의 관심은요, 아빠를 사용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캔디를 얻기 위해서 아빠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티의 사랑이에요. 우티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대상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짜 사랑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영적 바벨론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크게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에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구속했다는 것은 리뎀션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꽉 차 있었지만 하나님이 샥 걷어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지역 신문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지역 신문이 있었어요. 그 대구 안에 이제 지역 신문을 가끔 보면 이런 신문이 있어요. 작은 광고란에 이 개인 광고를 돈을 내어서 개인이 광고를 하는 건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사람 찾는 광고입니다. 사람을 찾는 광고인데 요즘은 셀폰이 있으니까 다 그냥 전화하고 찾지만 그 당시에는 집을 나가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찾는 광고를 냈는데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보, 돈 다 갚았어.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돈 다 갚았어. 집을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이 아마 큰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가서, 근데 이제 이 광고를 통하여서 아내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빽빽한 구름 같은 그런 너희들의 죄를 싹 없애줄 줄 테니까 Return to me. Return to me.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4절 5절 말씀,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같이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결혼한 부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하나님이 집 나간 아내를 찾듯이, 남편이 아내를 찾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한테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스라든지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너만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만 사랑한대요. 나. 좀 불편하세요? 불편하세요? 하나님이 허성현 목사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단체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초청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끊을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 이 사랑의 초청에 내가 반응하려면 내가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아. 너무 아쉬운 것이, 세상적인 아쉬운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어떤 거하고 중간에서 갈등하고 있으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해야 되나?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그린필드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오늘 또 한번 골프 한번 쳐.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갈등이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갈등이 안 되면 당연히 예배드리러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오늘 주일이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야. 나 부르지 마 하면서 딱 하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갈등하면 이미 그것은 우상이 됐어요. 내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것을 두고 갈등하시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의 우상에 대해서 잘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 일로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 여러분 이런 우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뭔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바로 정욕의 우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성적인 문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재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불경기라 그러고 많이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라스베가스로 지금 가고 있답니다. 이사를 많이 한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이 라스베가스로 간답니다. 왜? 그게 경기가 괜찮대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곳에 와서 갬블링 하러 온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경기가 괜찮대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아이고 다 막 힘들다 어렵다 해가지고 그런 재미주의에 쾌락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그런 데서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수론입니다. 여수론. 정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20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면요 여기 주술 이단에 빠지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숭배예요. 사람 숭배. 처음에는 정욕 숭배였죠. 사람 숭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겨요. 그런데 사람을 섬겨요. 사람.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참 여러분 유튜브 정말 골라서 보십시오. 헷갈리면 저한테 목사님 이런 유튜브 봐도 되겠습니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네.
막 기적행하고 목사님 이거 막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완전히 막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은요 대부분 다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롱 목사,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은요 이재롱 목사 사진을 집에다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혹시 제 사진을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셀폰에 있는 것은 괜찮아요. 왜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냉장고에도 있고 TV 위에도 있고. 이재용 목사 그렇게 얘기해요. 내 사진을 TV 위에 올려놓으면 TV가 고장이 안 난대요. 냉장고가 고장이 안 난대. 만약 부서지면 사진을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고쳐진대. 그러면서 또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지금 또.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예수는 사라지고 이재록이 그 자리에 딱 신적인 존재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스캔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에. 심각합니다. 우리 가수들,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돌.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애들이 섬기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아이돌이 뭐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우상 아닙니까? 우상. 거의 신적인 종교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숭배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 좋아하는 거 뭐 잠깐 좋아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숭배하지 마세요. 자기 숭배도 우상입니다. 자기 숭배. 여기 보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우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돼.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던지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에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예배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답하세요.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답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한번 보자. 오늘 목사는 좀 짧게 설교하나 한번 보자. 제가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가 괜찮은가 한번 보자. 오늘 찬양팀이 오늘 좀 괜찮나? 오늘 괜찮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를 보시고 우리는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지만 찬양팀이 왜 인도합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도록 제가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포커스하도록. 누가 왔나 안 왔나,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누가 좀 나를 인정해 주나, 교회를 하면서 섭섭병이 생기고 다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적. 여기 보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자기중심적인 자기숭배, 자기숭배. 그래서 세 가지 숭배입니다. 정욕숭배, 사람숭배, 자기숭배.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같이 시작. 왜 또 바꿔요? 21절 계속. 21절 다시.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이런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은 하지 않지만 이런 정욕의 우상, 사람 우상, 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에 대한 우상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 물질. 그런데 이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 자체가 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함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해야 돼요. 돈은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릴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관계 깨어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대의 우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요, 우리의 관심이 가는 곳,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곳,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우상이 바로 저는 유튜브라고 봅니다. 숏폼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중에 예배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금요 예배 하나님께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숏폼 보면서 1시간, 2시간을 그냥 보내요. 일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까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까워하지만 앉아서 유튜브 보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유튜브 투보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미국 사람들이 평균 스마트폰, 컴퓨터에 사용하는 시간, 일하는 것 외에 나머지 여가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하루에 7시간 8분이랍니다. 7시간 8분을 평균적으로 유튜브 보고,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통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서가 바뀐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만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시대는요 바벨론 같은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요 그 당시에 어릴 때 20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제공해주는 최고의 진미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것은요 뜻을 정한다는 말은요 이쪽 물결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반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수론입니다. 여수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전혀 나는 세상 속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하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산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산속에서 있어도 갈등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Return to me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갈등이 없습니다라는 것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여러분, 바벨론 이 문화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은요,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제어해 버리고 성령의 불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여스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오랜만에